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너무 긴데요, 우리 그 가운데 12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서영태 집사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성금요일,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까지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9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었고, 또한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속에서 새롭게 깨닫고 또 결단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살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부활을 살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무기요, 질서요, 권세였던 그 사망이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승리의 사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리고 이 부활은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증거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표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죽음을 포함하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원천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한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신앙생활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단지 2000년 전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삶의 지침이 되고, 능력의 원천이 되어서 단지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몇 구절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서 네 가지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증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도 바울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수고들이 다 헛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설교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헛것, 다 헛수고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만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너희들의 그 믿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 세 번째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게 아니냐.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사람에 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는데도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파하는, 지금 죽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살아 계신다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위증자,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1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천하고 가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 그것처럼 허망하고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저 개념적이고 신학적이고 설교자들의 말이나 성도들의 머리에만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 역시도 장차 틀림없이 일어날 사건이라고, 그걸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 아니 여러분과 저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비록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부활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잘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사실로 현실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전파하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분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신비하고 영화로운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와 함께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들의 입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전제,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와 계속 짝을 이루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같이 나와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죽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되어져요. 먼저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인 것이지요. 그리고 15절 말씀 중간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앞뒤를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신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마지막으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까? 죽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요. 죽은 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 죽지 않은 자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든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든지 반드시 먼저 죽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쌩쌩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시 산다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빼놓고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동안에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죽음의 현장. 근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고,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구원 계획과 구원의 방식을 이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과연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는가? 완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 것이지요. 아직 부활이 남아있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까지 잘 따라가셨습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지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불경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일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당연히 헛것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건 아직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까지 가야, 반드시 부활까지 이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죽음의 현장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자유로 이루어진 것처럼 부활 사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다시 사신 것처럼 오해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 본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이었습니다. 부활 사건 역시도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주어는 다 하나님으로 부활 사건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를 살리신지라.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진노의 잔을 다 쏟아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리심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몫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몫은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이 하셔야 됐던 일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되는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고 죽으시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몫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된 목,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역할,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역할, 자신의 몫을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몫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몫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 그것 성령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동역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역사지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부활의 전제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고, 부활시키고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부활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그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몫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그 과정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과정,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주와 함께 죽는 과정이 없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목 이거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많이 죽었습니까? 내 신앙의 연수만큼 많이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15장 한 장 전체를 다 사용해서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논증적으로 말해주기 때문에 부활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지금 그 부활장을 쫙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속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것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자신이 전하는 것도 헛되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그 부활에 너무나도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자신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이 뭔가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몫이 있구나, 내 몫.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했던 그 주님의 몫을 묵상하면서 내 몫도 있구나. 다시 사는 것, 부활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고 내 몫을 감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몫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을 정말 경험하고 싶은 거였어요. 날마다 내 옛사람이 죽는 모습이 있어야 죽은 만큼 다시 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내 옛사람을 계속해서 날마다 죽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화를 오늘 본문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다른 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거, 이게 성화인 거예요. 지긋지긋한 내 악한 것들이 날마다 죽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 자라나는 그 성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든 것입니까? 자신도 너무나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부활을 새롭게 경험하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좇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내 앞에 가십니까? 그러면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나도 그 안에 쑥 들어가서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부활을 사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는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만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죽여야 새 사람으로 다시 소성시키시는,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과 저 땅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다? 어림없습니다. 나중에 내세에 들어갈 때 어떠한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경험한다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부활의 감격과 영광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여야 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럼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날마다 죽이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인대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단 한 번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못 박는 거예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것들 말입니다. 영어성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imple nature, simple passions, simple desir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있다고. 육체를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Sinful nature, sin, 죄 아닙니까? full, 가득한, 죄가 가득한 nature, 우리의 본성 말입니다. 악한 본성,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악한 본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를 자극하여 악한 사단마귀에게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본성 말입니다. 이 본성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날마다 참여하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몫을 날마다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날마다 죽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Sinful passions, 열정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냥 열정이 아니에요. 죄로 가득한 열정들, 이것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죄로 가득한 열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열정, 무엇이냐를 간절히 뭔가 추구하는 것, 내게 있는 것 모두를 다 쏟아붓게 하는 그 열정.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열정,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열정.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입으로 하는 것 말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걸 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 아니라 더 앞서는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 그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거는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탐심, sinful desires, 욕망이 있어요.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로 가득한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넘어서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죄로 가득한 욕구,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총칭하여 탐심,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허락해 줬다 할지라도 구약에 나오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때에 내 방식으로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도 탐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과 정욕과 탐심을 다 죽였습니까?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본성과 정욕과 탐심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무디어져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본성, 여러분,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죽여야 됩니다.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또 한 번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본성을 여전히 나로 하여금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게 하는 나의 잘못된 열정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거기에 내 삶을 다 쏟아붓게 하는 나의 죄악된 이 탐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몫을 감당하십시오. 부활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몫을 성화의 과정에서 날마다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정말 참여하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있는 죄로 가득한 본성과 죄로 가득한 욕구들과 죄로 가득한 탐심을 날마다 죽이면서 사는 것이지요.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옛사람의 장례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의 새 사람의 생일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식과 생일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이 열정들과 이 잘못된 탐심들을 정말 부인하면서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면서 그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안식, 이 세상의 평강, 이 세상의 풍요와 강건,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작게 예수 믿어서 그런 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들, 진짜 좋은 것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들을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게 우리들의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내세에서 우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를 사는 동안에도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포기해 드립시다.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 싸웁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아픔 늘 경험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망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의 욕구에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미 깨뜨리고 이기셨기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혼자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 의지하여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주님 닮은 모습이 구석구석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으로 이미 받은 자답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되고 그 어떤 정말 무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능력의 원천이 되어서 부활을 하루하루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